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는 크게 두 종류의 종교로 구분할 수 있지 싶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입니다. 흔히 이런 신앙을 인본주의적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이 존재해야 되고 그 신이 나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정반대의 종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다고 믿는 종교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기독교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속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흔히 이런 기독교의 신앙을 신본주의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총 6개의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강구이고 뒤에 3가지는 우리를 위한 강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은 뒤에 있는 3개의 우리를 위한 강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앞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강구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전제라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3가지는 기도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본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기도문이 아니라 사실은 신본주의적인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하시는 그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거룩이라는 개념은 구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첫 번째 뜻은 물리적인 분리입니다. 이쪽과 이쪽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그게 거룩이시 붙어 있으면 절대 거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바로 앞에 전제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 물리적으로 우리랑 떨어져 있는 하늘에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은 창조자로 하늘에 계십니다. 완전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때 절대 피조물의 이름처럼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하고도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3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고 심지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죄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의 정의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죄라면 제대로 부르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존귀히 부르는 거예요. 거룩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바른 방향으로 불려지도록 제대로 불려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요청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아끼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 22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중에 있을 때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범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끌려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데려다가 잡아서 자기들의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들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이 그러면 이들을 지켜줄 힘이 없었던 건가? 이방인들이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뺏겨왔다고. 너희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듣는 게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의 실패인 것처럼 말하는 이방인들의 그 말, 그리고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견디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귀한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예요. 그때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존귀케 되기를 정말로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역사 속에서 그분의 백성들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 속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내 인생,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서 특별히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도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가 아니에요. 다윗이 확신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에 걸려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인도하시지.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확신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간구 속에는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분이 일하신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일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그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높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7개의 질문과 107개의 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1문항의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1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길을 가는 세상 사람들한테 붙잡고 이렇게 물어본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의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다 모아보면 하나예요. 행복입니다.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행복이요? 내 행복이요. 내 행복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을 존재해야 된다. 그것이 삶의 바른 방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본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우리가 산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칼빈을 비롯한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성도의 삶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시인의 절규와 같은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기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절규에 가깝게 외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 돌이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바른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도 행복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성공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돈이십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이십니까? 성경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모든 본질, 삶의 모든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 혹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있지요. 내 자식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까? 천만에요. 요셉은 애굽에 끌려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10년간 쫓겨다님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절대로 잘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망상을 버리세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잘 돼도 주를 위하여, 못 돼도 주를 위하여, 건강해도 주를 위하여, 건강이 나빠져도 주를 위하여, 행복해도 주를 위하여, 불행해도 주를 위하여. 모든 목적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고. 마태복음 7장 말미에 보면 말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대단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가 박수까지 쳐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음 말은 우리의 길을 아주 의심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차갑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왜 주님이 모르신다고 그래요? 왜요? 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걸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합니다. 요즘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분명히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지고 있는데 영광은 담임 목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죠.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 되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이름으로 선교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 이름으로 설교도 안 해요. 담임 목사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키지도 않아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런데 영광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건 이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디로 가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그 영광이. 그 영광이 내게 오고 있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 영광이 담임 목사에게 가고 있다. 내가 그 교회를 도무지 모른다. 그 영광이 부모에게 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가정을 도무지 모른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받으셔야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 가정을 위해서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어야죠. 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할 때 물론 여러 일한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영광은 하나님께 가야죠. 그것이 바르게 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건 다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 잘못 가고 있다.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인생을 갖다 쓰는 사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분의 이름의 높임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낮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절대 하나님 거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해드려야지만 거룩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그냥 그 자체로 거룩이 있어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이 준비됐어요.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거룩을 담고 있는 내 삶의 거룩입니다. 내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의 거룩은 절대로 거룩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죠.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못 받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신데 우리의 삶이 너무 진흙탕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죠. 그분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 활동할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울 일행은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얼마나 귀신이 제대로 들렸는지요. 이 여자가 점치는 여자인데 그 주인을 아주 유익하게 하는 여자였답니다. 쉽게 말하면 점이 아주 용했다는 거예요. 올 여름에는 물가 가지 마세요. 올 겨울에는 스키 타지 마세요. 산에 가지 마세요. 미끄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그 말 어기고 가면 넘어지고 그 말 어기고 가면 죽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용했는지 주인들이 아주 너무 흐뭇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돼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면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 여자가 한 말 때문에 심히 괴로웠대요. 왜 괴로운 겁니까? 분명히 이 여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을 해서 괴로운 겁니까? 나는 하나님 종 아닌데 자꾸 이 여자가 와서 자꾸 하나님 종이라고 그러고 나는 구원의 길 가리키고 있지 않는데 자꾸 구원의 길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찔려가지고 괴로운 겁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우리 정원준 목사 설교 잘한다고 주변 분들은 얘기하는데 막 전 솔직히 찔려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얘기를 자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저는 찔리겠죠. 그럼 사도 바울도 지금 사실이 아닌 얘기를 자꾸 이 여자가 하니까 찔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도 맞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도무지 찔릴 이유도 없고 불편할 이유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미친 여자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미친 여자가 말하면 누가 듣겠어요? 미친 여자가 말하면 정반대로 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 아니란 뜻이구나. 구원의 길을 전대로 잘못된 길을 주는구나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말을 해줘야 이게 나팔이 제대로 불려질 텐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자꾸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의 길을 한다니까 복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쫓아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가라고. 결국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 주인이 고소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예상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여자가 너무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나쁜 말을 해서 방해가 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말을 해가지고 방해가 돼버려요. 제대로 된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잘못된 얘기합니까? 목사들이? 매일같이 여러분이 배우는 성경 말씀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바른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바른 얘기하죠. 근데 세상은 그걸 다 거짓말로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교회가 얘기했다면 들을 텐데 제대로 된 성도가 얘기했다면 받아들일 텐데 마치 귀신 들린 여자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다 썩어 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썩은 교회도 많은데 근데 마치 그래요. 마치 그래요.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교회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다른 소리, 나쁜 소리처럼 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분명히 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자가 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는 그런 아픔. 오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는 똑같은 아픔을 느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요. 강단에서 설교가 나오면 나올수록 괴로우실 것 같아요. 틀려서가 아니라 바른데 그 설교하는 목사가 틀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괴로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하는 설교는요 다 옳아요. 네. 아니 끝까지 듣고 아멘 하세요. 중간에 아멘 하지 마시고. 다 옳아요. 여러분 그런데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하시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은 믿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온 말이니까 들으세요. 근데 제 삶이 잘못돼서 잘못 들린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회개할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회개도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드시면 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교회를 옮기세요. 교회에서 하는 말은 옳아요. 그 말을 하는 목사가 잘못됐을 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잘못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라입니까? 권능 행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돼야 된다. 하나만.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제1의 소원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제1의 사명입니다. 위대한 일 안 하셔도 돼요. 귀한 일에 여러분 다 헌신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란 사실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 거룩이에요. 다만 그 거룩을 담고 있는 내 삶의 거룩이 어떠냐는 문제뿐이에요. 과연 내 삶을 담고 있는,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내 삶의 그릇은 거룩합니까?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혹시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내 배우자 때문에, 내 직장 상사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요즘은 참 아이러니한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개혁을 외쳤습니다. 세상이 틀렸다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기 북한에서나 세습하는 걸 교회가 하고 있다고. 제가 선서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 둘은 신학교 안 갑니다. 신학교 안 갑니다. 제가 이미 얘기해놨어요. 니네는 목사 될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니네 아빠가 목사 된 이상 너희는 목사 못 된다고. 제가 이미 선언해놨어요. 혹시 우리 아들 인생 미쳐가지고 신학교 가면 교회 다 옮겨버리세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부모가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는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장 상사이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직장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가서 백날 예배 드려보세요. 그게 크리스찬 기업이 되나? 절대로 안 돼요. 거룩을 담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는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사랑과 은혜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확실히 다르다. 그 교회 다니는 남편들 좀 보라고. 얼굴이 얼마나 좋으냐고. 얼마나 인자하냐고. 소망사항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룬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여자들 얼굴 좀 보라고. 얼마나 사람 좋아 보이냐고. 생전 남편한테 안 덤빌 것 같고. 이것도 희망사항이에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애들 좀 보라고. 얼마나 꿈이 가득하냐고. 얼굴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냐고. 저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르고, 저 교회 다니는 남편 다르고, 저 교회 다니는 아내 다르다고. 저런 교회 하나쯤은 이 땅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것이 저는 우리의 바람이고 저의 바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가 유대 땅에 처음 태동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좋아하지 않았어요. 안 좋아한 정도가 아니죠.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못 박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그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미워서 죽였는데. 근데 그 교회가 부흥을 해요. 어찌 된 일인지 이게. 말이 안 되는 부흥을 해요. 하루아침에 5,000명, 3,000명이 회심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원래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름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름 깨끗한 사람들이 보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거룩해요.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 미워했거든요. 예수님 죽였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니까.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제 더 이상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전도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도 전도 안 됩니다. 교회 이름으로도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사랑과 은혜교회라고 말해보세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목사 이름으로는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목사는 사기꾼으로 알아요. 이 시대는 그래요. 그럼 전도가 안 됩니까? 아니에요. 전도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으로요.
여러분의 삶으로밖에 이제 전도가 안 돼요. 저는 이것이 훨씬 복음적이라고 믿어요. 과거에는 그냥 데리고 오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따라와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사람 헌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야 정원진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걔네들 와서 들어보세요. 좋은가? 별로 안 좋아요. 저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회심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회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요. 엄마가 달라졌다. 우리 아빠가 달라졌다. 그 고백이 없으면 자녀들은 회심하지 않아요. 우리 직장 상사가 달라졌다. 확실히 다르다 그분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교회가 아무리 건강하게 잘 돼도요.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는 전도 안 돼요. 교회 이름으로 전도되는 사람은 이미 귀신자들이에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 한번 가볼까? 다른 교회 성도나 오는 거예요. 그 목사 설교 좋다고는요. 그러나 정말 생짜배기 우리가 정말로 전도해야 될 대상들은요. 설교에 감동 안 해요. 혹 모르죠. 커피 맛에 감동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감동 안 해요. 딱 하나에만 감동해요. 나랑 당신은 다르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군요. 예수님 믿는 남편 다르군요. 예수님 믿는 아내 다르군요. 예수님 믿는 자녀 다르군요. 그래서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군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지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기도를 더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사람 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전쟁에서 도망친 젊은 군사 한 명을 신문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왕이 먼저 잡혀온 청년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청년 대왕의 질문에 두려움에 움츠러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대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대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청년은 아까보다 더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화가 머리까지 치민 대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정말 뭐라고? 그때 이 청년이 이제는 신음에 가까운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앉아있던 의자를 박차고 나가서 그 청년의 목을 박 잡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삶을 바꾸든지 해라.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삶을 바꾸든지 해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이죠. 예전에는 예수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의 삶하고 예수님의 이름은 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옆에 예수님의 이름 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하나님 때문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 교회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하라고. 차라리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지 말든지 삶을 크리스찬답게 살든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우리를 쳐다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하시냐고. 예수 믿는데 별로 차이 없네요. 그것이 하나님께 모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삶의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을 정말 그냥 주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렇게 갈 예응이 아니라니까 이게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다. 정말 믿으신다면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목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전제하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일에 하나님 저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더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데 제 삶이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거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에 물드는 삶 살지 말고
죄를 이기는 삶 살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나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든지 그 이름을 버리든지. 전 정말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냥 예수님 믿는 교회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전진해 나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간구해야 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는 예수님 믿는 교회를 넘어서서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